샬롬.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산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호산나가 나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축복과 도전으로 다가오는지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는 라틴어로는 오산나고 그리스어는 호산나가 됩니다. 히브리어, 이 예수님 당시 썼던 히브리어는 호시아나가 될 겁니다. 이 뜻은 구원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을 때 시편 118편 25절에 이 호산나의 단어가 한 단어가 이 구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호산나라는 이 한 단어에 뭐냐면 이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것에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그 단어가 한마디가 호산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거, 영적인 문제 또는 죄의 문제 모든 것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삶에서 형통치 못한 것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런 의미에서 한번 호산나 하면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실 때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기적이 무엇일까요? 폭풍 치는 바다를 걸어오고 잠잠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적들 같은 거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한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멸치보다 좀 더 큰 그런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고 4,000명을 먹였습니다. 2번 먹이셨어요. 기적을 2번 일으켰습니다. 그때 남은 떡방울그릇이가 가득 차고 넘을 정도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조용하게 성내지 않으시고 천국이 있었고 이 땅의 삶은 잠시 머무는 삶이고 나는 내 아버지가 보낸 삶 이제 천국에서 너희들에게 처소를 마련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모든 하늘의 이 땅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어떤 사람은 또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메시아가 맞습니다. 가장 위대한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에 오신 왕 중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비유로 은유로 얘기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백하는 게 뭐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냐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았던 예언들이 뭐냐면 이 땅에 왕으로 오면 그가 예루살렘의 기쁨 가운데 올 것을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갈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종려나무 팜 추리를 들고서 호산나 외치며 예루살렘 전체가 다 떠들썩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이 일어날 때 과연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물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 축복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큰 기적과 축복의 일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두 제자의 헌신이 있었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람의 예비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굶을지언정 남의 것을 훔쳐오거나 뺏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때는 잘 걸어 들어가시더니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건너 마을에 가서 거기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거다. 그것을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러는 겁니다. 자기 12제자 중에서 다른 제자 중에 2제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의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똑똑한 사람은 나귀 새끼 값은 얼마나 할까? 얼마를 주어야 나귀 새끼를 끌고 올 수 있을까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당연하죠. 나귀 새끼가 제자들 것이 아니니까 끌고 오려면 돈을 주고 끌고 와야 될 겁니다. 그런 의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제자들은 돈이 하나도 없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가라. 가서 혹시라도 그 나귀 새끼가 묶어있는 그 끈을 풀게 되면, 줄을 풀게 되면 사람들이 물 거다. 무엇 하는 거냐? 도둑질 하는가 물을 때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그랬으면 우리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아마 변할 겁니다. 둘은 같습니다. 봤던 정말로 정말 신기하게도 나귀 어미가 있고 나귀 새끼가 묶여 있습니다. 그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줄을 풀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주인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나귀 새끼를 풀어가니까 얼핏 보면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 놀랐겠죠. 이스라엘 당시에서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세 율법에서 힘든 법이라고요. 두려웠을 겁니다. 이거 잘못 얘기하면 돌팔매질 당하거나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있는 그대로, 믿는 그대로 지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풉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나귀 주인이 예수님이 쓰시겠다 했더니 그것을 선선히 풀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우리 읽었던 1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유가 있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좀 끌고 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아이 돈을 주십시오. 남의 물건을 그냥 가져올 수 없습니다. 돈을 주십시오. 싸게라도 사도록 뭔가를 얘기하도록 내 생각과 판단이 있다면 어쩌면 아마 예수님은 그 2제자를 제껴놓고 다른 2제자에게 그럼 너희들이 가렴 하고 그 축복의 기회를 바꿨을 겁니다. 나귀 주인은요, 무엇을 소망을 가질까요? 나귀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말은 타고 전쟁터에 싸우지만 일반 서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그 당시나 지금도 그렇지만 짐을 실을 수 있고 또 밭을 가늘 수 있는 굉장히 사람에게 유용한 것이 나귀입니다. 나귀에게 만약에 나귀 주인의 소망은 뭘까요? 새끼가 있다면 축복이 하나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이 늘 수 있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기쁜 건데 그래서 애지중지 키워서 나귀가 새끼 날 때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현대말로 하면 여러분들을 왜 보스턴에 보내셨습니까? 왜 능력을 가지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왜 미래를 투자하고 왜 노력하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나귀 새끼 주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나귀 주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귀 주인이 있겠죠. 키웠던 사람이. 그러나 이 나귀 주인은 왜 그것을 새끼를 키웠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키워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건강과 삶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언젠가 부르실 거예요. 지금 부르셨을 수도 있고 언젠간 부르셨을 겁니다. 그 나귀 주인은 예수님께서 쓰신다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을 드리거나 눈에 보이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을 때가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왕이 된 것이 사울 왕입니다. 키도 컸고 잘생겼고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 얘기합니다. 아멜렉 사람을 다 진멸하십시오. 악의 근원이 진멸하고 그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다 죽이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처럼 미사일이 있고 대포가 있고 비행기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월등한 군사력이 있으면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손과 손을 싸우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길 겁니다. 나가 싸우십시오. 사울 왕이 나갔어요. 정말 그 악한 사람들과 싸우는데 손쉽게 이겼습니다. 너무 쉽게 이겼어요. 우쭐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그들의 소와 양과 염소 같은 전리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뭐였습니까? 진멸하라, 다 없애버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숨겨놨습니다. 왜? 내가 갖고 싶어서. 선지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번제를 드리러 이렇게 왔나 보니까 도처에서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이 소리가 대체 어떻게 된 소리입니까? 내가 좋은 것을 들려고 번제 들려고 하나님께 따로 떼놨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다 번제물로 드리자 하니까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서 그가 승승장구할 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마음을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쭐하면 교만하면 정말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크고 올바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기도하면 응답받을까?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형제 자매며 살아가는 것이 뭐가 중요해?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뭐가 중요해? 예배 시간 일찍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수없이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판단이 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꼭 예배당 가서 교회 드릴까? 집에서 누워서 TV로 보면 안 될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TV 예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그렇지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궁합 봅니까? 이사 갈 때 길 따집니까? 우리는 심심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사울 왕이 했던 행동은 점치는 것과 똑같이 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울 왕이 왕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얘기하면 내 마음으로 내 판단대로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뒤로 했을 때 그것이 엄청난 큰 죄라는 겁니다. 왜 죄가 지금 벌을 안 받느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있는 거지 그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길 건너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묶여 있다. 가서 데려와라. 예를 들어서 산에 가라. 나귀가 왔다 갔다 할 거다. 잡아와라. 그러면 제자들은 아마 다 뛰어가서 그 나귀를, 자유로운 나귀를 잡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묶여있는 나귀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들 그냥 풀어오라는 것은 그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했고 역경에 닥쳤을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올바르게 살려갈 때 분명히 악한 마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거나 위협합니다. 예배 드리면 축복이 잘 돼? 하나님 말씀 읽으면 좋은 일이 있어? 기도하면 잘 돼? 아니요. 그럴 때 여러분의 판단 말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주가 하나님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그루터기요 나의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랍게 예비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현대는 말세다. 교회 썩었다. 문제 많다. 믿는 사람 어디 있느냐?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신문이나 방송이나 그래서 예배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실 부끄러운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 세상 다 더럽고 썩으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도 참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 올바르지 못하고 더럽고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서 나도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이 올바를까요? 구약의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얼마만큼 능력이 많았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섰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율법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는 엘리야가 나타났도록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능력을 하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게 하고 다시 비가 오게 하고 수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안에 요 10cm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아방과 아세랑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엘리야라는 구약시대에 모세 위에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왕이 됐었냐면 아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 왕을 알겠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때 나라가 둘이 갈라졌어요. 이 갈라졌은 다음에 아방은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습니다.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물질이 풍성했습니다. 단지 하나가 뭐냐면 그의 부인이 아주 극심하게 하나님을 배척하는 바알과 아세라시를 섬기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현대시대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물질이 많고 풍성하고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찾기 어렵고 말씀 전하는 사람 없고 그 사이 엘리야가 지쳐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얘기하고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대듭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바알과 아세라의 1대 850의 하늘에서 불 내리는 능력 시험하고 권능 시험에서도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방과 그 왕비는 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덤벼들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모든 선지자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주변에 제대로 믿는 사람 없고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수없이 많은 문제에서 나는 안 믿어. 정말 교회 같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에게, 그 능력 많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반짝반짝 빛나고 유명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엘리야 같이 역할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7,000명 중에 하나를 들어서 그걸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했네, 시집가지 못했네, 취직하지 못했네, 뭐하지 못했네,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못했냐 조롱한다 할지라도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7,000명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아마 힘들고 핍박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엘리야만큼, 어쩌면 엘리야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서 그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나귀 주인을 한번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 호산나의 종려주일 얘기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나귀 주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귀 주인이 선선히 자기가 키워서 준비했던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으면 오늘 이 종려주일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여주는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허다하게 많은 수없이 올바르게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의로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천국에서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아멘. 요한계시록 이 말씀 앞에 보면 각 지파마다 이스라엘 12지파마다 12,000명, 12,000명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죠. 근데 그 다음 기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숫자를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입을 들고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게 구원이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예수님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놀랬어요.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 품에 기울이면서 사랑받던 제자가 자기도 몰랐던 수없이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대체 누굽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숫자 믿는 성도들 다 아는데 이 많은 숫자는 대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늘에 있던 장로 중에 하나가,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하나님만을 믿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우린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명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찾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조금 잘했다고 웃질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걸고 죽는 순간까지도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라 고백한 수없이 많은, 정말 숫자를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양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있는 천사들보다 많다는 겁니다. 실례로 들어서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사자밥이 되며 그들이 믿는 것 때문에 칼에 맞아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시 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 종려주일에 일어난 배경 중에 정말 이름을 알려지 않은 제자의 헌신과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귀의 주인이 그들이 주를 위해서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오게 됩니다. 참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질문할 수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랬어요? 나귀를 탔다고 그랬습니까?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랬습니까? 스가랴서 보면 이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고 공의로운 왕이 이 땅에 올 때 그는 놀랍게도 세상의 왕들이 타는 말처럼 큰 전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도 아니고 나귀보다 더 작은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이 평화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광폭하게 완악하게 이 땅에 오지 않는 평화의 왕으로 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탈 거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작 일어날 때는 몰랐던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냐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끌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부터 몇백 년부터 예정되고 예언되어 있던 이 땅에 왕이 올 때 그가 공의로워서 나귀 새끼를 탈 거는 그것을 그 예언을 완성시키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한 대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과 완성과 성취의 과정을 한 절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어미 나귀를 타야 되는데 새끼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어른인데 비틀비틀한데 보니까 흰 말들이나 이런 경주용 말 같은 거 얼마나 이뻐요. 목욕시키고 깨끗해서 정말로 멋있잖아요. 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말 키워보셨습니까? 예전에 내 친구가 참 말을 좋아했는데 정말 똑똑하대요. 동물 중에서 가장 똑똑하답니다. 정말 멋있어요. 사람 말도 잘 알아듣고 키도 크고 뭐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나귀 새끼는 볼품도 없고 그거 묶여 있었으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보니까 너무 나귀 새끼가 더러운 거예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뭔가 좀 덮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 덮어놨습니다. 제자들의 겉옷이 어떤 걸까요? 비단 옷이었을까요? 여러분처럼 지금 입고 나온 이쁜 옷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얘기처럼 나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부인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을 버리고 쫓아다녔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옷이 남루하고 더러울 거라고요. 그나마 목욕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의 눈은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바라보니까 나귀는 너무 더러워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이 더러운 나귀에 태울 수 없다 생각하니까 그나마 있던 자기들의 겉을 벗어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놓은 곳에 예수님이 걸터 앉습니다. 나귀 새끼가 얼마나 걸었겠어요. 아직 묶여 있는 거 뭐냐면 한 번도 짐을 짓지 않은 나귀인데, 그런데 말 그대로 보니까 이 예수님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로 마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세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3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언을 주셨어요. 이 땅에 왕이 올 거다. 내가 그 왕을 줄 텐데 그 왕이 얼마나 내 마음에 합하면 내 영이 그에게 줘서 하나님 영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능체가 되어서 그가 이 땅에서 정의를 베풀 것이면서 왕으로 왔는데도 일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라, 살려라, 싸워라, 멸망시켜라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않을 겁니다. 목소리 높이지 않을 거고 그 소리가 길거리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온유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만큼 온유하면 상한 갈대 어디다 쓰겠습니까? 갈대 꺾어졌으면 쓸 데도 없잖아요. 불쏘시개밖에 더 쓸 게 없잖아요. 그거 꺾지 않겠다는 겁니다. 등불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거. 집에서 촛불 켜놓고 식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촛불 켜면 멋있겠지만 등불이 꺼질 때 되면 정말 볼품이 없어요. 끄름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얼른 끄고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끄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더럽고 추한 거 다 사람들이 정말 너무 못났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고쳐서 새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끄름 나는 것처럼 자기만 알고 자기는 옳다고 빚을 내지만 남들 보기에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까지도 포용하면서 새롭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평화로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겸손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모든 예언을 그대로 위해서 나귀의 새끼를 탔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누가 부르지도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모여요. 큰 행사가 있습니다. 리사이틀이 있습니다. 연주회가 있습니다. 그 서커스가 있습니다. 광고하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이 있고 어미 나귀와 새끼를 끌고 제자들이 너무 더우니까 자기 옷을 벗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타셨어요. 근데 갑자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11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성경 지식이 있건 없건 간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들은 마구 외쳤다고요. 준비된 사람들은 이 나뭇가지를 벗거나 그 감람나무 잎을 벌어서 놓았고 그걸 준비하자는 사람 덩달아 친구추타로 쳐서 이게 무슨 소리가 왔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서 들을 게 없으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 가는 달에 갑니다. 마치 카페트처럼 붉은 카페트처럼 예수님을 탄 나귀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알고서 예수님께서 이때쯤에 예루살렘에 오실 거라고 알고서 종려나무 잎을 가지고 꽃을 들고 기다렸던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갑자기 찾아온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걸 보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겉옷을 벗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징적으로 겉옷은 사람들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겉옷을 벗게 되면 속옷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엔 속옷 내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꾀지지한 속옷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유대인의 율법에서 돈이 없어서 전당 잡힌 사람에게 그 잡힐 게 없으면 겉옷을 잡았다가 저녁 때는 그 겉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저녁엔 추운데 그 겉옷은 이불처럼 이불로도 역할을 해요. 입고 잘 수 있는 이불로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안에 어쩌면 아무것도 안 입었을지도 모르겠죠. 아니면 찢어진 내복이나 속옷 하나 입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들은 겉옷을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이 제자들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에 너무나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기 보게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가 친구 쫓아 온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이 옷을 벗으니까 나도 벗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축복이 있을까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할 때 원어를 공부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Casting all your anxiety, He cares for you 그랬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학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주님께 다 던져버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성경은 아주 짧게 강력하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아멘? 정말 좋은 말씀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다 주께 맡기라 던져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때 원어의 뜻이 딱 한 번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언제 나오냐면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나귀 올 때 옷을 벗다의 동사가 똑같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지금 잘 나가는 모습이나 못 나가는 모습이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 더럽고 추한 있는 그 자리에다가 그 옷을 나귀 위에다가 옷을 얹혀놓는 그 모습이 바로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매일같이 성경 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매일 싸우고 매일 범죄하고 매일 타락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 내가 너무 곤고하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형통케 해 주시라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벗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벗은 사람들이 그들은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제 못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나를 좀 형통케 해달라고 믿을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서 옷을 벗었던 거예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성령에 취해서 옷을 벗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삐졌어요. 자기들이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환영의 소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 찼습니다. 이게 웬 소리냐?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니까. 여기서 있을 때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때 나올 때 예루살렘의 역사적인 환경에서는 예수님밖에는 이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질투와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호산나 나의 왕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이제 나를 형통케 하소서 할 때 이 제자들처럼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이요, 여러분의 살아온 삶이요, 여러분의 과정을 누가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셔서 더럽고 추했던 것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팍팍팍 밟아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수 없는 알량한 자존심, 죄책감들 팍팍 밟아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았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이 긴 겨울 세상에 3월 말까지 눈이 오는 거 처음 봤어요. 오늘까지. 그래도 내일 모레면 봄이 옵니다. 꽃은 폈어요. 눈 속에 피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눈에 핀 꽃보다 여러분들은 1000배, 10,000배, 10,000,000배 더 귀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먹고 마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세상의 마귀들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통케 하십소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많은 것 같고 형통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건 내가 보는 시각이고 하나님이 옮기시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비자 문제, 환경 문제, 법률 문제, 진학 문제,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다 중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기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증거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셨던 나귀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짐을 한 번도 실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으니까 얼마나 제대로 걸었겠습니까? 띠뚱띠뚱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이 소리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숙달해지니까 이제 예수님을 탁에서도 띠뚱띠뚱 걸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나귀를 끼어안고 쓰다듬어지고 뽀뽀도 하고 막 잘했다 칭찬다고 등을 주입니다. 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묶여있을 때 물도 하나 안 주고 아는 척도 안 했는데 어미 옆에 있어서 천덕꾸러기가 됐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 옆에 있는 나귀를 막 껴안고 잘한다 칭찬합니다. 나귀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래, 내가 나귀가 아니었어. 나는 말이었던 거야. 이랬을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귀가 사람들한테 인정과 칭찬받는 건 뭐냐면 나귀가 태웠던 예수님 때문이지 나귀가 뛰어났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조금만 무엇을 하게 되면, 조금만 무엇을 이루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일을 했다고 우쭐거립니다. 내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한 거지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질그릇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유리그릇이나 또는 질그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금이나 은이 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질그릇처럼 투박하고 가치가 없고 끼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로 귀한 보석이 담겨 있다면 그 그릇은 엄청나게 귀한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화려하게 또는 명문집에서 부잣집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있을 때는 나는 그냥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나 내 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하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그런 존재로 탈바꿈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호산나를 외치며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축복 덩어리를 변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며 우리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자들처럼 그 마음속에 생각은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던 것, 나귀의 주인들처럼 예수님이 쓰시겠다니 모든 것을 드렸던 그 모든 헌신된 사람들처럼 남겨진 7천인처럼 세상이 뭐라 해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회방했던 사람들일까지도 그 마지막 순간에 돌아서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